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싫었고 예수님이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큰 전환점이 오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못 보던 걸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회환이 클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많은 걸 배운다고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웠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고, 스데반 죽을 때에 스데반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보전까지 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회한이 컸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가 넘쳐났지만 마음에 있는 그 부담감, 절망감, 그것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이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아라비아, 그냥 광야라고 생각해도 될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그동안 지나왔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년간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어서 은혜 가운데 푹 거하게 하다가 그를 역사에, 사역에, 전반부에 내세워서 전면적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서 다시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회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다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바다는 다른 바다가 아니라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사해에 대해서는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의 염도가 25%랍니다. 그런데 보통 바다의 염도는 4% 정도라 그러네요. 4%인데 사해는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강력한 염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해 바다에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해 바다가 염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죽을 듯한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게 사해입니다. 너무 강력한 그런 염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김장을 하게 되어지면 김장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맛있는 소금물은 물과 소금의 양, 소금이 몇 %인지 압니까? 제가 김장은 안 해봤지만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약 10%라 그럽니다. 10%. 물과 소금의 양, 소금이 10%면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요. 그렇게 짠 배추를 푹 절이지 않습니까? 그 절이는 염도가 10%는 거죠. 그런데 사이는 25%.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김장할 때 절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절이는 게 삼투압이라는 현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농도가 센 게 있으면요, 농도가 약한 부분에서 물이 센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삼투압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물에다가 이 배추를 담궈 놓으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농도가 센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추가 이제 물은 빠지고 소금으로 절여지는 거, 그게 이제 물에 절이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소금물로 절이는, 배추를 절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요, 수영해서 건너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삼투압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하면 몸에 있는 수분이 쪽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소금 바다에 절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답니다. 사해 바다를 헤엄치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몸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런 바다가 사해입니다. 생명도 없는 거죠. 모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사해 바다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사해가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사해가 되살아난다. 사해가 되살아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구절을 볼까요? 사해는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해에 없는 직종이 하나가 있는데 어부가 없습니다. 원래는 아무도 못 사니까,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아무것도 살지 못하던 그곳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지든지 어부가 있게 될 것이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고기뿐만 아니라 과일도 있게 되어지고 식물도 있게 되어지고 모든 채소가 풍성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사해 같은 바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에게 사해 바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에스겔 전체의 주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는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선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죠. 선지서가 적힌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못 살기 때문에 적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역하는 이유가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역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예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가. 멸망하는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니까 멸망하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뭘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겁니까? 사해 바다를 통해서.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마다 다 다르지만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내 인생 내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거 연약함이 많은지 그걸 보면서 참 이런 내가 어떻게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죽었던 이스라엘도 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아날 자입니다. 회복될 자인 거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대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로서 멋있게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가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해를 회복시키는데요,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흘러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흘러보내는데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아멘.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럽니까?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바 쪽으로 흘러서 바다, 사해 바다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사해 바다의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죽었던 땅들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장 절이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김장에 푹 절입니다. 김장이 절이면 그가 배추를 절이는데,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소금물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가지고 소금물이 배추를 그냥 절여버리는 겁니다. 죄로 절어있고 죽음으로 절어있는 땅이 사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데요, 은혜의 강물의 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로 절어있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 여러분, 삼투압 이야기했죠. 농도가 짙은 곳으로 수분이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이의 죄악의 농도까지도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시면 그 모든 농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은혜의 강물은, 농도는 그렇게 강력한데 양은 얼만큼 되어질까요?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리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나오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를 뒤집어 씌울 만한 강력하고 풍성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강력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보내 주시겠다라고 계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흘러보내어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흘러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강수를 흘러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은혜의 강수를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도 파이프가 여러분 물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물이 켜면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 수도 줄을 이어가지고 화단에 물을 줄 때에 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는 물을 강하게 켜놨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이프가 꺾였습니다. 파이프가 꺾여버렸습니다. 물이 강력하게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데 꺾여버린 수도관 끝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화단에 물을 뿌려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꺾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넘치는 걸 막아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헤엄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실 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강물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부인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수도원의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내 죄를 해결받았다는 걸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로마에 가면 여러분 성계단,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런 계단이 있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립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구원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는지는 모르겠고,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연 이게 구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줍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사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고 기쁨이 없고 죽음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끌어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구원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틴 루터 삶이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의 강물을 부어 주신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피곤하면 통장에 입금시켜주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말씀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회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퍼부어주시는 거죠.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결국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가로 나서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쁨을 누리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게 되어진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배워주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말씀과 묵상의 은혜의 강물을 퍼부어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마틴 루터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 은혜의 강 안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최종적으로 뭘로 만들어져 있는 줄 압니까? 은혜의 강물의 농도가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잡아삼키고 모든 죄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회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지막으로 뭐로 완성되어지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농도가 진한지 모릅니다. 사해 바다의 그 강력한 농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죄악의 습성에 빠져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은혜와 능력은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내고 능력 가운데 이르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농도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 헤엄치게 만드는 은혜의 강물에 풍성함에 풍덩 빠져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여러분, 감기가 사라졌답니다. 하도 손 씻기를 하니까 30초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으니까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악수를 안 하려고 1부, 2부 예배 때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손을 내미는 분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럼 한번 잡아드립니다. 잡고 나면 어떻게 하죠? 빨리 나가서 또 손 씻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감기가 없어졌답니다. 손 씻기에 푹 빠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에 푹 절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푹 절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싹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절 절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간다고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인생을 살려내는 거죠. 오늘 그 성전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10명쯤 졸고 계십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졸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어젯밤에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일주일이 힘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딱 갖다 대니까 잠자기 좋은, 잠 바이러스가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저는 10명이 종근하지만 누가 존지는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가 졸은지는 모릅니다.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졸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라진 단어 뭔지 압니까?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수레바퀴의 삶.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요, 수도꼭지를 트는 게 뭔지 압니까? 은혜의 수도꼭지를 트는 것,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 교제와 증거의 삶, 예배와 섬김의 삶, 내 삶 중심에 예수님께서 딱 계시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꼭지를 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사라진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